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들고 찬양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 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1, 7부 헌금, 찬양, 주일 8개 주제 중에서 6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예배 때 목사님이 손들고 찬양하라고 하면 너무 부담스러워요. 제가 손들고 찬양하고 싶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괜찮은데 아무런 느낌도 없는데 손을 들고 찬양하라고 하면 가식적으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이 손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 가끔 웃기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 개그 프로에서 그런 걸 우습게 패러디하던데 저는 그런 걸 볼 때마다 기독교가 광신도 같아서 창피해요. 제가 잘못된 건가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지만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젊은이들은 대체로 손들고 찬양하는 것을 다양한 예배 형식들 가운데 하나로 받아들이지만 나이가 드신 신자들은 예배 분위기를 산만하게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손을 들지 않고 조용히 찬양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런데 때로는 손을 들고 찬양을 할 만큼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성도들이 부러울 때도 있어요. 바울이 이 문제를 다룰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을 로마서 14장과 15장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조금 어려운 방법이지만 이 방법을 잘 익혀놓으면 이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만나는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갈등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는 고기를 먹는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나를 지키는 문제였어요. 두 가지 문제 중에서 한 가지만 검토해 보아도 바울이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기서는 고기를 먹는 문제를 살펴보기로 해요. 바울 당시에 시장에 나온 고기는 모두 이방신에게 제물로 드렸다가 나온 것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하는 자리에 이 고기가 음식물로 나왔어요. 고기가 나오자 성도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갈라졌어요. 한 그룹은 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다른 한 그룹은 고기를 먹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이 일을 두고 교인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났어요. 바울은 이 소식을 듣고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했어요. 먼저 바울은 이 문제는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어느 한쪽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양쪽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보았어요.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성도들은 고기를 먹는 행위를
이방신 숭배에 참여하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이들은 어떤 형태로든 이방신 숭배와 관련된 것은 피하고 싶어 했어요. 고기를 먹을 때마다 이방신의 모습이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이들은 마음이 여리고 약했어요. 바울은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럽혀지는 것을 염려했던 이들의 생각이 일리가 있다고 보고 다른 그룹의 성도들에게 이들이 걱정하는 태도를 무시하지 말고 인정해주고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라고 권고했어요. 한편 고기를 먹어도 좋다고 생각한 성도들은 비록 이방신에게 드려졌던 고기라 할지라도 고기 그 자체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이방신을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먹으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이들은 마음이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이방신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으면서도 이방신을 생각하지 않고 고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만큼 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바울은 이들의 말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바울은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지 말고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의 동기를 보라고 권고했어요. 양쪽이 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한 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강한 성도들은 마음이 여리고 약한 성도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감싸주고 마음이 약한 성도들은 마음이 강한 성도들을 존중해 줌으로써 교회의 평화를 이루라고 권고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손을 들지 않고 찬양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 문제도 이런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방법으로 찬양하느냐 하는 문제는 어느 한편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편이 절대적으로 틀렸다고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느냐 찬양하지 말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한편이 옳으면 다른 한편은 틀리는 문제지요. 찬양은 반드시 해야 하기에 절대적으로 옳은 것이지만 찬양하지 않는 것은 절대적으로 틀린 거예요. 그러나 손을 들고 찬양해야 하느냐, 손을 들지 않고 찬양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양쪽이 다 찬양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이 절대적으로 옳고 다른 한쪽은 절대적으로 틀렸다라고 판단할 수 없어요. 이 경우는 양쪽이 어떤 생각으로 그렇게 판단하는가를 잘 따져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러면 손을 들지 않고 찬양하는 것을 좋아하는 성도들은 어떤 이유로 그럴까요? 마음으로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손을 든다면 좋겠지만 마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 손을 들라고 강요하는 것은 찬양하는 자를 위선자로 만들 수 있어요. 게다가 손을 조금 오래 들고 있으면 팔이 무척 아파요. 팔이 아프면 예배나 찬양에 집중하는데 방해가 돼요. 어떤 성도는 손을 들고 찬양하면 마음이 산만해져서 찬양하는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하기도 해요. 이런 성향이
있는 성도들에게 손들고 찬양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잘못이에요. 스코틀랜드의 어느 장로 교단에서는 찬양할 때 몸을 움직이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심지어 악기 연주도 금지해요. 악기 연주 없이 찬송가를 부르면 밋밋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해요. 오히려 좋은 점이 많다고 해요. 악기를 쓰면 악기 소리에 사람 소리가 묻히고 가사의 내용에 집중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특히 요즘 교회마다 있는 경배와 찬양의 시간에 볼 수 있는 것처럼 금소금이 귓가를 쩌렁쩌렁 울리는 분위기에서 찬양하면 가사를 음미하는 것이 힘들어요. 악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찬양하는데 익숙해지면 가사를 충분히 음미하면서 찬양할 수 있고 또 내가 목소리를 힘껏 내서 찬양하게 되죠. 사실 모든 소리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데 익숙해지면 아주 좋다고 해요. 이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경우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사랑의 대강령을 보면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므로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찬양해야겠지요? 찬양할 때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아요. 손을 드는 것이 찬양자의 마음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면 손을 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때로는 춤을 추면서 찬양할 수도 있어요.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법궤를 되찾아오면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막 뛰고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이때 다윗은 몸 아랫부분이 드러나는 것도 몰랐어요. 이 광경을 보고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 민망해서 다윗을 나무랐어요. 왕으로서의 채통을 지키지 못하고 방정을 떨면서 찬양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미갈이 다윗을 책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요. 우리 친구는 손들고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의 찬양을 광신적인 찬양으로 바꾸어 놓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하찮은 이방신도 그렇게 열렬한 태도로 찬양한다면 참된 신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이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태도로 찬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천적으로 리듬 감각이 뛰어나고 춤추는 것이 몸에 배어있는 흑인들은 찬양할 때 그냥 밋밋하게 서거나 앉아서 찬양하지 않고 끊임없이 춤추면서 찬양해야 제대로 찬양할 수 있다고 해요. 저도 찬양 시간에 몸을 흔들면서 춤추는 것이나 전자악기를 동원하여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껴요. 그렇지만 현대의 우리나라 젊은 세대가 전자악기에 익숙해 있어서 전자악기 반주로 부르는 찬양을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하는 모습을 보고 또 아시아권의 춤 문화를 선도할 만큼 한국 젊은이들의 춤 실력이 뛰어난 것을 보고 춤추고
전자악기 반주에 맞추어서 찬양하는 것도 다양한 찬양 방식의 하나로 인정해 주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감사합니다.